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저자의 책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아래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적 귀천은 없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요즘 시대를 보면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차별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 학벌적인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반과 평민이라는 신분적인 차별을 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차별로 학벌이 뛰어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서열을 가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좋아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학벌이 낮지만 실생활에서의 지혜가 더 풍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파트는 몇 평이고 어느 지역에서 살며 부부 연봉을 합쳐서 1억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고 집안에 의사나 판사나 교수처럼 사자 집안이 있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미달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천하다고 생각하며 차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업에 탁월한 사람을 만드셨고 의술에 뛰어난 사람을 만드셨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현대 시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지식과 재능과 영리함이 다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부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과 주인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종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종이었으며 종은 인격체가 아닌 말하는 도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가혹한 매질이나 성적 착취도 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들은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태만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울이 눈가리만 하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살아남기 위해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에 능해야만 했으며 이것으로 종들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일반 종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말고 항상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사장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에는 게으름을 피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보목사들은 담임 목회자가 출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종종 교회 주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오후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우리를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종을 죽일 권한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인들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도 사장들이나 담임 목회자들의 횡포가 만만치 않죠. 일반 청년들이나 이제 막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일이 생계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덕 업자들은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교육자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목사, 전도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담임자가 다른 부교육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면 백없는 기존 목회자들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인이 아닌 것이죠. 저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떤 담임자는 사업으로 말하면 악덕업자와 같은 목회자가 있었고, 어떤 담임자는 무관심형 업자와 같은 목회자가 있었고, 어떤 담임자는 부교육자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고, 어떤 담임자는 부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던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는 어떤 직장 상관이 되어야 하고 어떤 직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직장 상사는 아랫 사람들을 주께로 받은 줄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일을 하는 직원 성도는 사장이나 상관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주인 입장에서 묵상을 해야 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직원 위치에서 묵상해야 하는 위치인지를 돌아보시고 각자 자리에 맞게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홀리 프레임스의 주께 하듯 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스름한 새벽길 무거운 발걸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나는 어디 있나 이름 없는 조각처럼 소모되어 가네 사람들의 시선과 차가운 평가 속에 마음은 말라가고 한숨만 깊어질 때 내 귓가에 들려오는 주의 세밀한 음성 네가 하는 그 일이 내게는 귀하단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 하라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미소 보며 네 수고의 열매를 주가 기억하시리
지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따스한 손길 평범한 일터가 거룩한 처소 되네 나의 땀방울 속에 주의 나라 임하고 소망 없던 가슴에 새 힘이 솟아나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 하라 기업의 상을 내게 허락하시리니 너는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자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나의 자녀야 평안히 쉬어라 내가 너를